이화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 신앙에 얽게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재 목사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고난 주간을 상징하는 이제 보라색을 사용하다가 오늘 이렇게 좀 녹색으로 왠지 그 생명의 색깔로 바꿔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루는 문제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마지막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넥타이 색깔도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얀 색깔로, 빛의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가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배웠던 거 저기 좀 화면 보시면은 기억이 나시는지요? 맨 왼쪽 위에 야훼라고 혹시 읽히시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여기에서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 이름이 나왔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이렇게 삼일체 그림을 그린 거,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그림,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았고요. 이거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른쪽 위에 히브리어 엘 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공부했던 기억이 좀 나시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관해서 뭐 무한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사도신경에 따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오늘 초점을 다시 한번 줄을 쳤습니다만은, 그 밑에 라틴어 보시게 돼도 이제 크레아토렘 가엘리 에테라에,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영어도 명확하죠. Maker of heaven and earth. 그래서 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God the Creator. 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기대가 되시죠? 자, 먼저 허블 망원경이 찍은 그 유명한 천체 사진인데, 지구로부터 6,500광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를 가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인가 돈다고 하는 그 빛의 속도로 6,500년을 달려가야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이 제목을 이제 창조의 기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고 많은 허블 사진 가운데서 창조의 기둥, 그냥 단순한 구름 조각이 아닌 거 아시죠? 저것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그리고 최선도 저게 지금 현재는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별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 가까운 것은 뭐 있지만 먼 것은 뭐 130억 광년 떨어진 것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몇 장도 보실까요? 허블이 찍은 겁니다. 네, 실제 사진이지요. 어두운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데를 계속해서 깊게 들어가 봤더니 작은 점들이 보이더니 그 작은 점들이 그저 하나하나의 별이 아니라 저렇게 은하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중에 어떤 한 은하를, 갤럭시를 이제 찍은 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 오른쪽에 이렇게 변광성도 보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회전, 나사 모양으로 회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속한 은하수는 이렇게 막대 모양의 중심에 이렇게 회전이 있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저 안에 뭐 작은 은하는 뭐 1천억 개의 별이 있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거가 있죠.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은 포함하지 않고, 뭐 거대한 은하는 뭐 1조 개의 별이 있다고도 하고, 1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또 1천억 개가 있는 우주, 그것이 또 다중우주가 되면 또 알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이유한한 머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학의 좀 스케일이 큽니다. 다른 것도 보실까요?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그 별이 폭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소가 또 융합해서 헬륨이 되고 다시 탄소가 되고 점점 무거운 중원소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초신성으로 슈퍼노바로 폭발하게 되면 수소만 존재하고 헬륨만 존재하던 우주 안에 이렇게 생명이 되는 탄소를 포함해 갖고 뭐 각종 중금속, 금 뭐 등 포함해 갖고 광활한 물질을 우주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준비를 별들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준비해 왔다. 우리가 그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138억 년 역사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뭔가 어마어마한 이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면 또는 뭐 두 은하가 서로 부딪힌 걸까요? 네. 하늘에서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멀리서 보니까 저렇게 작게 보이지, 저 안에 만약에 지구를 대입해 놓는다면 지구는 점으로도 찍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그런 존재. 네. 하늘에 저런 거대한 우주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태양계로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태양 저기 왼쪽부터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제 명왕성은 사라졌죠. 더 이상 뭐 우리 그 안에 행성으로 따지지 않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거대한 저기 융합을 통해서 빛이 날아와도 지구까지 뭐 8분 뭐 30초가 걸려서 오는 거대한 이 태양계 안에 있고요. 또 제가 또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실제는 아닌 거 아시죠? 왼쪽부터 수, 금,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지구, 요 아래가 화성이고요. 사실은 이 목성이 가장 크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체가 아니라 기체로 이루어진 토성, 아름다운 고리가 있습니다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참 푸른 별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제 행성이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빛을 내는 별이라면 아무 생명도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생명이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터전을 주셨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다양한 생명들 제가 갖고 오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좋은 사진들만 갖고 오느라고. 자, 왼쪽 위에 이렇게 자작자작 물에 넣어도 젖혀서 타도 난다는 자작나무, 밑에 대나무, 여기 나비, 물속에 거대한 고래, 하늘의 새, 풀에 맺힌 이슬, 빽빽한 숲, 집에 이렇게 반려견묘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또 사바나에 가면 있나요? 남극 가면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네. 저 광활한 우주뿐만 아니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생명을 지으신 분, 그분을 기독교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오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 오류라고 말한 것을 참 짚고 넘어가야 성서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13세기 분이긴 한데 정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는 뭐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벌써 딱 저 사진을 보더라도 뭔가 대단한 학자인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된 오류가 있다고 비판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제가 붉은 글씨로 적었습니다만은 마니 교도들의 오류입니다. 인용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악마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하지요. 따라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만을 신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악마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죽어버린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창조를 잘못 이해했다 말합니다. 그 아래 두 번째는 이 또 1000년 전에 우리 너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을 아퀴나스가 인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니 뭐 세상에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물질, 그것을 악신이 만들었다 설명하면 쉬울 텐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 사랑의 선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악이 있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아퀴나스, 이 대학자가 인용한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봐.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목수집에 들어갔다고 해봐. 근데 거기서 딱 부딪혔어. 다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잖아. 연장이 있잖아요. 그럼 봐라. 이 안에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구가 있으니까 저 목수가 악한 사람이야. 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어리석니? 라고 말하면서 보세요. 목수는 자신의 작업을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연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결론이 뭐냐면 이 피조물의 일정 부분 해로운 것이 있다고 해서, 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이 피조물 전체가 악하다, 이걸 지으신 어떤 분이 있다면 악한 분일 거다, 악신일 거다 말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이 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는데 1000년 뒤에 아퀴나스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악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다. 두 번째 오류 뭐냐면요, 세상이 뭐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뭐 불변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역시 오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줄 보겠습니다. 제가 따옴표를 생략했네요.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원, 시작을 생각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현재 상태만 고려하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건 역시 우리 교회의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퀴나스는 바로 이런 잘못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Maker of Heaven and Earth,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항상 존재하던 것은 아닌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서적인 그 창조주를 믿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오류. 하나님이 선재하는, 그러니까 앞서 존재하는 어떤 진료로부터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도 성서의 창조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오류로 이끌린 까닭은 또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능력과 같을 거야, 이렇게 보는 좁은 생각 때문에 저런 생각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보셔요. 우리 인간이 뭘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뭘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도 메이크 할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메이크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앞에 지푸라기든 뭐든 뭔가 선재하는, 앞서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읽어봅니다. 사람은 선재하는 진료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드셨다고 믿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참이 아니다. 인간의 힘은 단지 형상을 만드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창조와 만든다, 이거는 다른 것이다. 창조는 선재하는 것이 없는,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 그래서 왜 성서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바라라고 해서 오직 신이 뭐를 만드시는 건에서만 귀속시키는 독특한 동사를 사용했죠. 바라. 그렇죠? 창조는 무로부터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냥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다른 것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가 믿는 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오류를 이렇게 벌써 반박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그것이 성서에 기초한 것일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우리 성경책의 맨 첫 장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가 나오고 그 중에 첫 장이 나오잖아요. 자,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살짝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귀에 익숙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밑줄 쳤습니다. 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창세기 1장을 놓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괄호 쓰기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자, 3일째 지으신 것은 뭐냐 적어라. 그 괄호치기 시험을 해요. 근데 그런 시험 왜 봅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도 암기해야 참된 신앙 교육일까요? 아니요. 저는 창세기 1장은
시인이 되어야 비로소 이해되는 아름다운 장이다. 왜? 이 장은 어떤 시인이 썼기 때문에, 운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율을 따라서 시를 읽는 마음으로 보여야 창세기 1장이 정녕 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줄에 퀴즈를 냈습니다. 아니, 세 번째 줄에 퀴즈를 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뭘 만드시고 좋았다, 멋진데, 너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wonderful을 연발하세요. 자,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좋다장이라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았다장이라고 할 수 있죠. 6번 좋았다 하시고 마지막 7번째 너무 좋았다 말씀하세요. 뭘 하시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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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탄사가 막 넘쳐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죠.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진 이 모든 세상이 악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선한 창조다. 이것이 성경 66권 맨 첫 책의 첫 장의 웅장한 선포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이 뭔지 모른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오른쪽에 책 제목이 재밌죠? 왜 눈 떠야 할까? 인데요, 제가 이 중에 한 꼭지를 썼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은 3가지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눈 떠야 할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요. 한번 살짝 따라해 주세요. 창조 세계. 예. 우리는 환경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환경, environment, 왠지 배경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닙니다. 혹시 과학자들은 생태계라 부르잖아요. 그것도 신앙적 용어는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자연, 더더욱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고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 세계. 예, 그렇습니다. The creation. 이 세계,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고 생태계라 부르고 환경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혹시 피카소의 그림 좋아하십니까? 다른 화가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이상하게 그려졌다고 생각해서 이게 뭐야 라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자, 누가 어리석지요? 네, 여러분,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정말 멋진 작품이야 하시잖아요. 작품. 근데 여러분, 저 바깥에 지어진 저 모든 것이 악에 의해서 또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고도 이게 어느 작가인 건지 모르면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보고도 저게 작품인지 모르고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죽어버린 물질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환경을 눈뜬 것이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번 살짝 따라해봐 주시겠어요? 생태적 회심.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한 번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합니다. 저 세계를, 저 자연이라고 불리는 저 세계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그런 생태적인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여기 있는데, 여기 성경책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성경책을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어떤 자연과학 교과서라고 자꾸 생각해서 과학과 자꾸 충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신학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신앙과 과학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창조설과 창조신앙은 다릅니다. 창조설 왼쪽에 있네요. 크리에이셔니즘과 역시 이즘이 붙었죠. 제 오른쪽 창조신앙, 저는 그것을 영어로 creation faith라고 하는데, 자, creationism은 뭐냐? evolutionism, 진화론에 대립해서 하는 기독교의 근본주의적인 교리 또는 이론을
창조론 또는 창조설, 이즘이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창조신앙,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크리에이션이즘이 아니라 창조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 무엇이냐? 창조신앙이라고 말할 땐 네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섭리에 의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제가 가르쳤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허무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냉소주의 반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조신앙은 뭐냐? 온 세계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은. 인간 중심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창조신앙의 세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우리가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이 창조신앙의 세 번째 요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설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번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불러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요지지, 우리는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거 다 믿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자연과 교과서로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제가 좀 힘주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우리 신앙과 과학의 대립의 역사 잠시 보겠습니다. 오른쪽 분 누구시죠?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 지동설 있죠. 우리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천동설이 아니라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했다가 교회는 그를 종교재판에 걸어서 책을 금서로 지정했고요. 그로부터 무려 359년이나 지나서 1991년에 교황청이 이 재판에 대해서 인류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죠. 참 일찍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쭙고 싶어요. 자, 이 갈릴레이가 말한 이 지동설의 이 정신사적인, 문명사적인 또는 이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지구가 돈다, 그냥 과학적 팩트에 불과한 건가요? 제가 맨 마지막에 붉은 색깔로 적었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온 세상의 지구가 중심이 아니더라. 그리고 또 지구의 중심은 인간인데, 따라서 온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지구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마치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해서 큰 소리가 나는 에어리어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인데, 왼쪽 위에 저 사람을 저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숭이 몸에다가 얼굴을 붙여놓은 캐리커처를 이제 당시 교회가 그려서 이제 그를 막 이제 비판했죠. 제가 여러분 읽어봅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란 논문을 발표했을 때 교회는 그의 얼굴을 저렇게 원숭이 몸통에 덧붙여 조롱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성경에 반대하기 위한 것인가요? 자, 혹시 다윈의 진화론이 갖고 있는 메시지, 함의는 무엇인가요? 제가 그 밑에 적었습니다. 빨간 색깔로. 이건 역시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이 다윈의 얘기가 우리를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잠시 진화론에 관한 오해는 조금 넘어가야 이해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른쪽 아래 이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뭐 땅을 네 발로 기던 원숭이가 이렇게 점차 진화해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화론을 상당히 곡해하고 오해한 것이죠. 진화론은 그렇게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오늘날 원숭이들은 다 왜 인간이 안 돼? 그러니까 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야 다윈이 맞는 거지, 봐라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진화론에 관한 올바른 공격의 비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허수아비 논법이죠. 왼쪽 가운데 그림 보시면 이게 다윈이 실제로 그린 그림인데요. 보면 막 무슨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뭐 단세포가 뭐 두세포가 되고 뭐 세세포가 되고 뭐 바다 있다가 다리가 나오고
땅에 기다가 걷고 그것이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이런 식의 직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다양한 생명으로 가지를 쳐나가듯이 마치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다양한 생명이 분화돼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연결돼 있잖아요. 모든 생명이 서로에게 연결돼 있다는 그거. 그것이 진화론이 우리에게 던진 통찰이다. 여러분 타임즈에 Evolution Wars라고 해갖고 말하자면 이제 지적 설교론을 놓고 또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의 창조 그림에 이번엔 저 침팬지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을 댈까 말까 생각하는 그림처럼 돼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만 제가 오른쪽 위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윈 진화론의 메시지는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무슨 특별한 별종이 아니고 자연 안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 다 얽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빨간 색깔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사실은 본래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모든 존재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존재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서의 얘기고 그것은 지동설과 진화론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가 그냥 저의 이론이냐? 아까 제가 이제 성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혹시 좋아하실지 모르는 성 프란체스코 얘기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하게 되면 우리 보통 평화의 기도만 알고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가 또 다른 놀라운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찬양시인데 켄터클인데 그 시 안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영성의 진수가 녹아있는 시를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결코 이렇게 뭐랄까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 안에 면면이 흘러오는 성서적인 전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 프란체스코 가운데 이렇게 탁발 수도사로서 청빈을 실천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하나님, 복음적 하나님을 닮았는지 그의 별명이 제2의 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인데 인간으로서 최고의 신앙적 영예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또 이렇게 그 생태계 수호 성인으로도 가톨릭은 정돼 있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정말 세도를 놓고 설교하신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영어 보겠습니다. 제목을 Canticle of Brother, Sun and Sister Mo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번역할 때 그래서 brother를 제가 형님, sister를 누님 그래서 이 시는 태양과 달의 찬양시가 아니고요. 그 앞에 brother, sister, 형, 누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입니다. 제가 첫 줄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고 강하며 선하신 주님, 모든 찬미와 영광과 기림과 축복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 찬미를 받으소서 라틴어로 라우다토 시. 이게 반복돼요. 찬미를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 이게 그래서 우리 이 성 프란체스코의 이름을 딴 266대 가톨릭의 교종 되시는 이제 프란치스코 이제 교종이 바로 그 가톨릭의 생태 회칙을 냈잖아요. 가톨릭 교인들은 꼭 따라야 하는 생태 가르침. 그 제목이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 그건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 좋은 책인데 이제부터 밑줄만 보십시오. 자, 찬미 받으시는데 누구한테 찬미를 받죠? 자, 형님인 태양에게서, 그 아래 달라 누님인 달과 별에게서, 그 아래 달라 형님인 바람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그 다음 달라 누님인 물에게 찬미 받으소서. 형님인 불에게서, 누님이며 어머니인 대지로부터 찬미를 받으소서. 심지어는 누님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찬미를 받으소서예요. 라우다토 시. 하나님은 찬미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내 형님 누님 통해서 내 형제자매 통해서 찬미를 받으소서. 자,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저 태양이 나의 형제고 누님이 나의 달님이 나의 누이고 모든 만물이 형제자매면 나는 누구죠? 예, 저도 그들의 형제자매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 뭐 창조의 면류관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우리 인간도 형제 자매예요. 브라더 시스터 중에 우리도 하나예요. 자, 태양, 달, 별, 바람, 공기, 구름, 물, 불, 땅, 이 우리의 형님 또는 오빠하고 우리의 누님 또는 언니라면 우리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이에요. 인간이 오히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누가 맨 먼저 지어지고 누가 맨 마지막에 지어졌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지어졌으니까 우리가 서열로 따지면 굳이 그렇게 따져보신다면 우리가 막내예요. 자, 그래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한번 살짝 따라해봐 주세요. 동료 피조물. 네. fellow creature예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음받은 인간인데 우리도 그들과 형제자매로 동료로 지음받았다는 거. 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세계관은 철저히 그 생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이어집니다. 성서의 신앙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신 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언제 우리 인간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합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그 지구의 중심이 인간이고 언제 그렇게 말합니까? 온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거죠. 함께 살라고 부르심 받은 존재들인 거죠. 오른쪽에 저것이요 그리스로 T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십자가가 혹시 이제 수도원에 가서 프란체스칸 수도원 가시면 다 저런 C자예요. 위에 꼭지가 없는 T자. 저거가 그리스어로 타우라고 합니다. 자, 저것이 프란체스코가 가장 강조한 것이 humility. 네. 후마노스에서 나온 그 human은 그 험불한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한번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왜 저 십자가를 좋아할까요? 오늘 이제 제가 녹화할 땐 지금 성금요일 오후인데요. 이제 성금요일 예배 드릴 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7가지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잖아요. 예, 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타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 손과 발에 못을 치는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아무 죄 없는 분이 우리 앞에 고개를 숙여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이죠. 그걸 닮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프란체스코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앞에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 프란체스코의 영성이고 그것이 성서의 영성이다. 창조신앙은 과학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함께 과학을 비평하면서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분이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사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소장을 날렸어요. 이게 1967년에 사이언스지에 나온 유명한 논문입니다. 5쪽밖에 안 되는 논문인데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우리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뿌리가 어디 있느냐? 파고 들어갔더니 우리 기독교에 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기소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녹색이죠. 고대 이방 종교나 아시아 종교들과는 상반되게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적합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했다. 자연이 인간을 섬기는 것 외에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원칙을 이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 한 오늘 생태계의 위기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날렸어요. 자, 과연 어떨까요? 잠시 다시 성서로 돌아와 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이제 이 말 때문에 이 기독교의 창세기 1장 28절을 잘못 이해한 서구 문명이 불도저로 자연을 파괴한 것이 오늘날 생태계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에 그걸 잠시 보고 안 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땅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여기 나오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 때문에 오늘날 자연 파괴가 일어났다. 이 말인데, 네, 이 말을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마치 오늘날의 인간의 이런 무자비한 자연 파괴를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처럼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십니다. 네, 우선은 저 밑에 제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일하고 봉사하고 지키고 돌보라 그런 뜻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만 드리고 또 다른 증거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정복 다스림이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1장 28절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이 무슨 구절인지 혹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 뒤에 뜻밖에요. 29절은 인간에게 채식명령, 30절은 동물에게 채식명령이 나옵니다.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복과 다스림이라면 이런 말씀 나올 수가 없죠. 네, 성서를 바로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수공통 감염병이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마구 학대하고 해서 온 병이잖아요. 그런데 성서에서 이제 동물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은 제가 그냥 상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 안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 명령이 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복 다스림이 아닌 것도 분명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살짝 따라해 주세요. 자, 경작하고 지키라.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시의 명령에 따르면 맨 아래줄에 있습니다만 인간은 이 생태계를 경영하고 오너고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두시고 농부를 지으신 다음에 그 농부에게 이 땅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하라고 하신 거죠. 이것이 창조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다. 그걸 기억한다면 오늘날의 이 세상에 대한 창조세계 파괴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소장은 무리한 기소장이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우리가 그런 부당한 비판을 받는다 말씀드려요. 자, 오른쪽 한번 그림 보시겠어요? 저게 바로 유명한 사진 제가 원본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저거를 칼 세건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위에 영어로 적은 것처럼 pale blue dot이라고 그랬죠. 네, 뭐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죠? 이런가 이건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벌써 얼마나 먼 거리를 날아갔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정말 수금 다음에 지 다음에 화, 목토, 천, 해 지나서 태양계를 막 떠나가면서 잠깐 카메라를 돌려서 우리 지구를 찍고 간 사진인데 보세요. 저렇게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저렇게 창백하게 푸른 점, 저게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제가 왼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레이와 다윈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서구 문명에 그래서 숭고한 자존심에 생채기 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동설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추방시켰어요. 진화론은 인간이 자연의 다른 모든 생명 위에 면류관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정말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왕관 벗고. 둘 다 우리 인간이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해서 정말 자존심에 상처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야말로 특별하고 우리야말로 이성 갖고 있고 우리야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만이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 존재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 지동설과 진화론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교회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에 관한 모독이라고 간주했으나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시죠. 저렇게 하나님을 형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성서 해석과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안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를 바로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조했답니다. 자, 다시 왼쪽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갈릴레이와 다윈의 과학적 발견은 뜻밖에도 성서가 본래 말하는 creation faith를, 창조 신앙을 다시 보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인간 중심주의 anthropocentrism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것이 결코 우리 신앙심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신앙을 확대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지막 단락, 우리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성서가 말하는 창조 신앙이다. 이것이 창조론, 창조설이 아니라 창조 신앙이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막에 제가 마무리로, 이거 아인슈타인 말인가요? 또 누구 말이었죠? 과학 없는 종교는 미신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흉기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만약에 이 종교 떨쳐버리고 과학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착각과 맞설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통찰 없는 과학은 얼마든지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핵폭탄 통해서 모릅니까? 자,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과학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과학과 싸우고자만 하는 종교는 미신이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 와서 창조론을 해서 갈등하게 만드실 겁니까?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건 또 다른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또 패러디한 거잖아요. 저기 로봇과 인공지능과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는데, 자, 왼쪽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이 오래된 생명의 역사에서 인간이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과학적 발견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잘났어, 내가 뭐 사랑받을 만해, 하나도 안 고맙죠. 그런데 인간이 이 광활한 우주에 1천억 개가 되는 별이 있는, 은하가 1천억 개가 되는, 또는 다중우주가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안에 페일 블루 닷과 같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이 지구의 기미보다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이 과학적 발견이 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합니까? 우리는 과학과 새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과학의 잘못된 점과 맞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과학과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나면 4년 안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 사람이 무슨 이따위 예언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듣고 보니 너무 맞는 말이네요. 우리 먹는 모든 음식에 3분의 1이 여러분 그 폴리네이션, 꽃가루 이거 안 해주면 알곡이 맺히던가요? 과일이 맺히던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80%를 우리 벌이 해줘요. 여러분, 벌이 세상에 없으면 이 알곡이 안 맺혀요. 죄송하지만 열매가 안 맺혀요. 자, 인류가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첨단 지식, 정보, 사회, 4차 산업혁명 이루어도 한간 미물에 지나 보이지 않는 꿀벌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만물이 영장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른 생명이 없으면 우린 존재 못해요. 우리는 다른 생명에 우리 목숨을 의존하고 있는 존재. 그런데 다른 생명들은요, 인간이 없어도 잘 살아요. 생태계 최고 포식자라 불리는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밑에 글 적었습니다. 인간은 최상의 포식자지만 생태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장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명백한 사실을 앞에서 우리는 왜 이런 사실 앞에 침묵할까요? 한번 살짝 따라해 주세요. 자, 생태적 발자국. 네, 영어로는요, ecological footprint. 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여러분 혹시 옛날에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실 때 바닷가에 가서 헤어진 사람 이름을 적었다가 파도가 지우면 또 적었다가 파도가 지우면 그러신가요?
자, 저 바닷가에 지나가는 저 사람을 보시죠. 발자국 남겼잖아요. 파도가 지나면 다 지워진답니다. 우리 인간도 이 땅에 왔다가 다 지워질까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살다 가면요, 이 지구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데 생태적 발자국을 남겨요. 오른쪽 아래 보시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생태 발자국을 상처를 내고 간다는 거예요. 왼쪽 길게 안 볼게요. 여러분, 한 인간이 태어나면 먹여야죠, 입혀야죠, 집 지어줘야죠, 그죠? 땅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뱉어낸 것들을 다 또 정화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줄 이건 참 놀라운 통계인데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우리 한국인, 우리 안에도 참 가난하고 힘든 분 많이 계시지만 우리 한국이 살아가는 이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이미 선진국이어서요, 우리처럼 먹고 쓰고 버리고 하면요, 오염시키면 지구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지구가 3.3개 있어야 한국인의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너무 깊은 생태 발자국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생채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그러진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가슴 아프시지 않을까요? 자, 왼쪽 보면은 이제 저게 샛별 반짝반짝 작은 별. 네, 서쪽 해 지면 서쪽 하늘에 달 뜨면서 함께 올라오죠. 1년 내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 별이 수금지화할 때 두 번째예요. 금성입니다. 비너스입니다. 태양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좀 뜨겁겠지 하실지 모르지만 오른쪽이 그 비너스를 확대한 그림이에요. 아까 살짝 제가 보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불타는 지옥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가요, 그 섭씨 450도에서 500도에 되는 황산비가 내리는 불지옥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저 금성이. 네, 근데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저기가 오래전에 지구와 같은 대기가 있었던 어느 순간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저와 같은 불지옥이 됐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쪽 하늘에 해가 지고 달 떠오르고 우리 저 금성이 뜨면, 샛별 뜨면 아름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옐로 카드, 경고장으로도 보실 수 있는 눈을 오늘부터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도 지금 이렇게 내가 지은 창조 세계를 이렇게 훼손하고 너희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눈먼자처럼 파헤친다면 이 지구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창조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또 아는 우리 정교회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 녹색주교라고 하는 분이 이런 참 말을 했죠. 지금 우리가 생태위기 하는데 이거 진짜 위기는 그거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생태위기인데 속으로는 뭐냐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위기가 이 세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두 번째 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태도의 위기입니다 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네, 환경병, 네, 환경전염병, 이 기후위기, 이 생태 위기가 이 지구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어떤 태도로 보느냐라고 하는 우리 태도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태도가 본질이다.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자세, 겉모습이 결코 껍데기 거칠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을 드러내는 본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귀향살이 속에서도 한여름에 책을 읽으실 때 의관정제하고 꿇어 앉아서 하루 몇 시간씩 책을 보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스승님 좀 누가 본다고 좀 편안하게 입고 누워서 책 보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내 마음속에 성현의 이 가르침을 존중하는 마음이 들면 이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어 절로 무릎이 꿇어진다 했거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바깥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별과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새 한 마리, 저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작품을 그렇게 훼손할 수 있어요? 피카소 작품에다가 칼을 그으실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저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줄, 우리는 지구를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무신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생태위기는 겉으로 볼 땐 생태위기지만 속으로는 무신론의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도,
겉으로는 입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고백해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 실제 그 삶이, 태도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을 막 갖다 팽개치고 깨트리는 사람, 그게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합니까? 얼마나 귀한 선물을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짓밟는데 그게 정말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무신론자죠.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 좀 회개해야 됩니다. 생태적으로 회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신론의 위기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실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 어원을 제가 볼까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성서의 어원이 코스모스는 세상으로 번역됐지만 우주 만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 이 거대한 우주와 모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독생자께서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신학과 신앙은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신앙, 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는 말씀 살짝 따라해 보세요. 보는 말씀. 여러분, 듣는 말씀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문맹이었었어요. 하나님 말씀 누가 읽어주면 그걸 듣고 감동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읽는 말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듣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말씀이라는 놀라운 신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2절, 그 유명한 하나님의 자연계시, 일반계시 구절인데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빨간 줄, 그가 만드신 만물, 사진 보세요. 저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자연계시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에요. 가보셨어요? 저 가서 10분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거구나.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천만에. 정말 하나님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감동이 절로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보지 못하면 생태적 문맹이죠. 그것을 색맹이 아니라 생태할 때 생맹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저 아름다운 창조세계,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면 귀로 들을 수 있고 오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신앙의 지평을 넓혀야겠다. 그것이 창조신앙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전체를 제가 정리하는 구절을 제가 밑에 적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섭리 속에 지어졌고, 두 번째, 우주의 중심에는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엘샤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신데, 마지막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가 되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줄에 나오는 우리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짧은 구절에 이 엄청난 고백이 깊이 숨어 있답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제가 녹색으로 지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라틴어 크레아토렘
까엘리 엣 테라에, 영어 Maker of Heaven and Earth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고백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롭게 조된 그 새 번역을 가지고 특별히 두 번째 가운데 단락 읽으실 때 녹색으로 표시된 거,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런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오늘 마치는 기도 같이 한번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안녕히 계십시오.